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가끔 우리가 잠언서를 읽다 보면 지난 잠언서 함께 나누면서 한마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 당연하다. 이걸 뭐 지혜라고 말하기까지 뭐 이렇게 대단한 것일까라는 것이 있어요. 뭐 1절부터 보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냥 뭐 이해할 것도 없이 그냥 받아들여지잖아요. 2절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4절 말씀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여러분 뭐 그 외에도 이제 쭉 말씀 보면 아니 이게 뭘 지혜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당연한 그 이야기를 지혜라고 계속 이렇게 말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지혜라는 것은 원래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정도로 쉽고 간단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로버트 풀검이라고 하는 분이 제가 이 책을 뭐 다 완전히 읽진 않았습니다만 내가 배워야 할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제가 몇 년 전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린 적은 있는데 이분이 이제 목회자이기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자기 개발 에세이를 쓰셨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뭘 해야 할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정말 내가 알아야 될 모든 것은 다 유치원에서 끝냈다는 거예요. 그때 어릴 때 다 배웠다. 그러니까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어디 뭐 대학을 가서 배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대학원까지 뭐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교수들, 석학들, PhD한테 배워서 얻는 게 아니라 유치원에서 다 배운 것들이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주제, 무엇이든지 나눠 가져라. 여러분, 그런데요, 이 책이 30년 됐거든요. 30년, 나온 지 30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스테디셀러입니다. 뭐든지 나눠 가져라. 이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공정하게 행동해라. 남을 때리지 말라.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놓아라. 자기가 어지럽힌 거는 자기가 치워라. 내 것이 아니면 가져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다면 미안하다고 말해라. 음식 먹기 전에 손 씻어라. 변기를 사용한 뒤에는 물을 내려라. 여러분, 이걸 가지고 뭐 에세이를 쓸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다 큰 어른이 요 내용을 가지고 에세이를 쓸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쓸 게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본적인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너무나 당연한 가르침, 이 기본 중에 기본이 나중에 우리의 수없이 많은 그 복잡한 일상 생활에서 우리의 삶을 정말 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장가지들을 이렇게 툭툭툭툭 다 잘라버리게 되면 뭐 이해하기 어렵고 풀기 어렵고 그래서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이 간단하고 쉬운 이런 가르침을 충분히 행할 수 있는데 자꾸 그것을 막는 내 안에 이기적인 마음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 나누고 싶으냐면 이렇게 쉽고 간단한 이 가르침들이 뭐 당연하니까 그냥 이렇게 방치해 두는 게 아니라 이것이 지혜라고 해서 우리가 계속 되뇌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두 번째인데요.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이해, 이거는 지혜, 이것은 이해하기는 쉽지만 우리가 그 당연한 거지, 당연한 말이지. 그러니까 이해하기는 쉽지만 이걸 행하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행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니까 이해하기는 쉬운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행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니까 지혜를 아는 것은 쉽지만 맞지, 그런 말이지. 그러나 그것을 행하는 것은 어렵다는 겁니다. 어려운 이유가 있죠. 우리의 욕심 때문이고 우리의 안일함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어떤 재물과 향락과 우리의 걱정과 염려와 이런 것들의 마음을 다 빼앗기다 보니까 이 기본을 나아갔을 때에 당연히 이 지혜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을 나아갔을 때 얻을 수 있는 유익을 다 놓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휘두를 수 있는 왔다 갔다 우리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조건들이 우리 환경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이기적인 마음들, 이런 것들 때문에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3살 때 그 갖추어진 그 어떤 세계관, 가치관은 평생 끝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고 정말 이 간단한 지혜를 행하지 않는 것은 결국에는 나이 들어서도 똑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코 이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면 가져가지 말라.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정하게 행동하라. 간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남을 때리지 말라. 간단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다면 미안하다고 말하라. 여러분 평생에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하시는 분 정말 많습니다. 뭐 좀 과장해서 평생이지만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살아오면서 저 사람이랑 같이 살면서 한 방에서 살면서도 내 평생 미안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뭐든지 나눠 가져라.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상황이 커지고 내 파이가 커지면 내가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면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해야 합니다. 단순해야 합니다. 그 어린아이였을 때에 뭘 하라고 하면은 정말 잘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둘째 아이가 뭐 첫째 아이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에 제가 둘째 아이를 더 잘 느끼고 있으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제가 사랑아 그러면은 옛날에는 이렇게 하면서 와요. 잘 와요. 아빠 물 한 잔 갖다 줘 그러면 잘 갖다 줘요. 그런데 요즘엔 사랑아 그러면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없어요. 물 갖다 줘 그러면 아빠가 갖다 먹어. 어린아이였을 때는 단순하잖아요. 그냥 아빠가 부르면은 이유 없어요.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뭘 배우고 복잡해지고 그러면은 야, 너 사랑아, 너 옛날에는 아빠가 부르면 오고 그랬는데 요즘 왜 안 오냐? 그러면 아빠 나 책 읽어야 돼. 나 뭐 해야 할 게 있어. 친구랑 통화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나중에는 귀찮아.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여러분
순수함을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내 안에 이기적인 마음이 막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 그 순수한 마음을 뺏겨버리는 것이죠. 이건 아이에게 그냥 비유한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는 단순해야 합니다. 나누지 않는 것,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것, 남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욕하는 것, 그건 나쁜 겁니다. 배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객관적인 모습으로 나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기적인 마음으로 남을 바라보면 보는 족족 모든 것이 다 꼬투리 잡을 것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꼬투리 잡을 겁니다. 꼬투리 잡을 게 어마어마할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그냥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도 일단 마음이 삐딱해지면은 다 꼬투리 잡을 것들입니다. 집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그런데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면은요, 그거 다 꼬투리 잡을 게 아니라 다 품어주고 배려하고 허허 하고 넘어갈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단순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하고 심플해야, 그래야 우리가 지혜를 따르고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막 복잡하면은요, 뭐 지혜 뭐 이런 거 없어요. 그 단순한 건데 난 모르겠어, 난 모르겠고요. 이게 너무 쉬워요. 그렇게 말하기가 너무 쉽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 잠언서를 읽으면서도 정말 그래요. 이게 뭘 대단한 걸까? 뭐 그 평생에 뭐 세상에서 최고 지혜로운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보니까 이게 뭔 지혜인가?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사람이 우리가 단순해야 된다는 것, 그 단순함이, 심플함이 내 마음과 내 삶 가운데 있는가, 그걸 오늘 이 시간 좀 다시 한번 새겨보기를 원하고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읽어봅니다. 읽어보고 그리고 오늘 이 아침 기도회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학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